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갈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 앞에 지난 화요일 날 본 말씀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잊어버리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 두 곳이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어느 지역에 있는 안디옥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여러분 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배를 타고 섬을 통해서 버가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 복음을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모여서 거기서 뭐 의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먼저 이제 전합니다. 회당에서 들어가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도 그 회당을 통해서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뭘 전했을까요? 거기 제가 역사적인 설명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구약에 이미 약속한 말씀대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걸 예언했다.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사함받죠? 죄사함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 갚아줬으니까 내가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우리를 향한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룬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완전할까요? 완전한 거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상업적인 용어예요. 장사할 때 대출 받아가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자부터 해가지고 싹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통장에는 얼마가 남을까요? 제로예요.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갚는 사람이 바보죠. 누가 갚아요? 다 갚아놨는데. 그럼 그 부모가 자식이 대출 받았다고 가서 대출금 갚을 필요 있어요? 제로예요. 아무도 또 거기 대해서 내게 독촉장 날라오지 않아요. 전화 오지 않아요. 왜? 제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로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지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다른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캐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건 합니다.
선함이 중요해요. 선행이 중요해요. 그러나 달라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변화됐잖아요. 그럼 자연히 선행이 따라오는 거죠. 그 선행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너 진짜 잘 살았다.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함 받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뭘까요? 그런 자는 육체는 죽지만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돼 이거는. 그럼 천국도 그렇잖아요. 어제 설교했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는 것은 진짜 천국에 대해서 몇 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라든지 말로 글로 어떻게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0.0001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왜 그렇다고요? 천국이 어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좀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0.00001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특히 신학자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러면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바보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9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38절과 39절을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앞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힘 입는다는 것은 힘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복음 전하는 첫 번째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3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랬어요. 자, 이들이 왜 율법을 행하죠?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율법주의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뭐 헌금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전도를 몇 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100%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내 생명이 수천억 개가 돼도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게 딱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또 나오죠? 뭘 얻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힘에 예수님의 우리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완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면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울 수 없어요. 자, 의로움을 두 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럼 뭐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둬도 되지,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워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의도 뭐예요? 완성된 의를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의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가면은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이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전한 거에 좀 해당에 가가지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이. 자,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해당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청하되, 거기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두 부류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 두 부류가 해당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당대하게 전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뭔가,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로. 뭘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되게 뭐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 마음에 뭔가 막 뭐예요? 감동이 오고,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뭔가 참 좋았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거였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깨닫는 게 은혜일까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그럼 그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두 가지 전하면 돼요. 제3, 부활, 의로워지는 거. 세 개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한 거는 집에 가서 메모해 놔둬요. 이건 아주 신앙생활에 이거는 대들보입니다. 이게 확실히 서지면은 성경도 열려요.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해 들으니까 뭐예요? 이게 막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도 회당에 들어와서 이 복음 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뭐 한 번 듣고 다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이것이.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 안에 있으라고 권해요. 이 은혜에 너희들 놓치지 말고, 들었으면 또 이상한 말 듣고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 있어야 된다. 그 은혜는 뭐라고요? 앞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 좀 했더니 돈 좀 벌었다, 뭐 땅값이 올라갔다,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은혜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은혜예요. 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요새 은혜가 유행되잖아요. 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뭔 은혜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진짜 이런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왜 나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게 될까요? 은혜 때문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거 없으면은 오늘도 당장 그만둬요. 뭐해 해요 이걸? 정말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가. 이 바울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계속해? 나의 나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고백이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은혜가 나를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울어야 될 순간인데도 웃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요.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놈들 봐라. 우리가 그동안에 유대교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보면은 완전히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데요 시기 질투가 가득했대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신앙생활 자기보다 열심히 잘하죠. 아니 새신자인데 쉽게 말하면 근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님 집사님보다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서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닌 분이 계세요. 여기도 지금 개척부터 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쟤들 봐라. 우리가 있는데 지가 뭔데 앞상대로 저렇게 하냐. 괜히 시기해가지고 자기는 못하는데 뭐 네가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도 옛날 다 나갔어. 자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일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시기가 나가지고는 뒤에서 깐지락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신자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은혜 딱 떨어지죠. 복음의 비방자가 돼요. 교회의 방해자가 된다니까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그 위기도 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해요. 자, 왜 그런 시기 질투와 자기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괴롭히는데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다 해당됩니다. 이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 땅 끝까지 지금 이게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벌써 뭐예요? 뭐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 붙들려 가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대요. 아예 그냥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는 구원 받지 않을 걸 작정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계속 전하는데 계속 박해하고 막 비방하죠. 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는 해주되 계속해서 계속 했는데도 이게 계속 막 대들고 막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냥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계속해서 붙들고 할 거 없어요. 복음은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주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100에 100이면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건 이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로 흘러갔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데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선이니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고는 뭐예요? 이방인들로 향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 인용됐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시편에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예요. 땅 끝까지. 유대인만 아니라니까요. 이 유대인의 어리석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아직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두예요. 누구든지예요. 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4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구나. 오늘로 말하면은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말씀에 대한 찬송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즐겁다 찬송도 나오잖아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이런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처음 복음 받아들이실 때 저는 진짜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뭐 제가 몇 시간 강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 자유의지 이 두 가지 이제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왜?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느냐? 제가 앞에 조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말씀의 진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도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100% 이해하기 어려워요.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이 나오는 거죠. 교리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야 돼 하고 작정했다는 거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100% 다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사람들이 어디 빠지느냐? 작정된 사람. 이걸 이제 예정론으로 그 칼빈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작정된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해진 사람에게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작정된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100%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게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그러면 작정됐을까 안 됐을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할 0.1%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작정되고 안 된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도록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일까요? 한 사람, 두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켈빈주의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그 논리까지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작정된 사람의 죄만 위해서 돌아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간 거죠, 이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된 사람은.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인데 집에 가서 생각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딱 이게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들이. 그 믿었어요? 4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래서 복음이 막 땅 끝까지 증거가 되어 나갔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수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끈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지도를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이 제자들은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따랐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끊었다는 것은 그건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책임은 너들에게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복음에 대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작정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는데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세상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 행위예요, 100%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100%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작정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가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